시편 63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데 유다 광야에 있을 때의 다윗의 시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일로 인해서 유다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아마 사울에 의해서인지 압살롬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유대 광야로 쫓겨났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광야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든든한 왕궁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황무지와 같은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시간일 텐데,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은밀한 시간이고 또 교제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죠.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을 하기 전에 40년 광야에서 지냈었고,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받은 이후에 광야로 잠시 다녀왔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눈이 열리고 나서 한 3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생활한 적이 있죠. 하나님과의 어떤 은밀한,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다윗이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유대 광야에서 있을 때 지은 시다. 그 내용을 보면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막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허공에다가 대고 그냥 무작정 질러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이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하며 앙모하나이다 하면서 간절하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새벽부터 주님을 찾습니다. 남들이 다 잠든 그 새벽에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성소에서,
그는 지금 성소에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소가 아니라 황폐한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성소에서 제물을 들고 하나님을 찾았듯이 그렇게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본다는 거죠. 꼭 성소에서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봅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그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더 소중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도 다 주님의 인자하심 덕분에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내가 살 수도 없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열망하나이다. 그래서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깊은 탄식과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변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비록 나의 몸은 광야 한복판에 있지만은 마치 성전에서 성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스럽다. 5절 말씀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맛있는 음식, 아주 기름진 골수, 이 골수, 이 뭡니까? 막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런 아주 맛있는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은 듯이. 또 너무 배불러도 썩 편하진 않아요. 적당히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은 듯이 그렇게 내 영혼이 만족스럽다. 지금 다윗이 만족스러울 이유가 없잖아요. 쫓겨나서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뭐가 만족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을 열망하고 그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니까 마치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그렇게 내 영혼이 만족스럽다. 내 육체는 비록 굶주를 찌라도 영혼이 너무너무 만족스럽다는 거죠. 사람이 배가 고프면 막 짜증이 나고 이 찬송도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먹지 않아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지금 바로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니까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거예요.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사람은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안 먹어도 배부른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아주 풍성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자리에서조차도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를 때 그렇습니다. 잠자리에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럴 때도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그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이 머릿속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꽉
꽉 차 있다는 거죠. 다윗의 생각 속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뭐라 그러죠?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악한 자와 의로운 자, 선한 자의 차이는 뭐냐? 그의 마음속이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느냐, 텅 비어 있느냐.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주님을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즐거이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병아리가 어미닭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것처럼 이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죠. 그 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 날개 그늘, 천사의 날개 그늘, 이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거든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거하리이다.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주님을 노래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 내가 가까이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엄마 곁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달라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주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낭떠러지 떨어지는 사람을 위에서 누가 붙잡아줘요? 떨어지는 사람이 손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에 사람이 붙잡아 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하는 얘기죠. 다윗이 그 광야 한복판으로 쫓겨났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아 죽이려는 자들은 땅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들은 칼의 세력에 쓰러지고 이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만은 동시에 악인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왕에게 승리를 주시니 우리 왕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것이며 주님께 맹세한 자들은 승리를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말문이 막힐 것이다. 이렇게 광야 한복판으로 쫓겨난 다윗이 간절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붙잡고 찾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오늘도 우리는 새벽부터 종일토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도 다윗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의 장막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듯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듯이 나의 사무실에서, 길거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꼭 언약궤가 있고 제물이 있고 제사장과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쫓겨나서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감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 뭐냐? 우리 종교에는 어떤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 신상이 있는 곳에만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성전에만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2절에 이와 같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하듯이 이 광야에서도 그와 같이 제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나이다. 광야에서 다윗은 빠져나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처럼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궁에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는 이 광야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제사장이나 예배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느끼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꼭 성소에 가야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광야에서든지 왕궁에서든지 성소에서든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머릿속이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책을 펴도 그 사람 얼굴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하고, 다윗은 밤중에도,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하나님으로 나의 생각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 노래에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런 노래가 있듯이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어디에서든지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열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열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